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이 타협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또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듣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넘어야 할 산, 이기고 견디어내야 할 여러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가족, 식구들, 또 건강, 사업, 교회,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의 삶, 이런 그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이 국가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는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아서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삶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심신이 어려우면 어려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를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재 삶에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외로움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슬픔 등과 같은 이 어두운 감정들, 이런 것을 나 홀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께 내 모든 이 삶의 짐들을 벗겨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이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그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 앞에 놓여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나 슬픔이 아니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가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 빈곤함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마약이나 도박이나 약물의 중독 등으로 인해서 삶이 온통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들의 삶이 현실이 참 참담하고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 그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협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 그분께서 장차 온 세상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태로우며 가장 심각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살면서 삶에 지치고 바쁜 이런 복잡한 스케줄 속에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는 솟았고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또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 그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심판의 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계신다고 해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일부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에 불과하다고, 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겪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신앙을 갖는 것이 좀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꾼이나 살인자라든지 성추행범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평가를 할 뿐만이 아니고요. 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에 눈을 켜고 달려들지만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하는데 아주 그 도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그 진노하심이 나를 향한 진노일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차단시켜 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 영어 관용구에 bury your head in the sand, bury your head in the sand. 머리를 이 모래에다 처박아 놓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를 못 본 척 애써 외면하려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1장 18절 이하부터 지금까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1장 18절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로마서가 너무 이렇게 마치 그 법률 문서 같다, 너무 논리적이고 뭐 이 복잡한 어떤 그 아규먼트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이 생각과 자기의 온 신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된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예레미야서 시리즈를 할 때에도 이 부분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민이라는 어떤 그 표식으로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뭐 이 그 삶 속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망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착각 속에 살고 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일을 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당연하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 너무 당연하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 본문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가 율법 없이 망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근데 그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는 뭐 그들 삶을 이렇게 관여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셨으니까 잘하셨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항의가 들어오겠죠. 이 말도 되지 않는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무슨 권리로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을 내 방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관여하지 마시고 창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그
그 번역하셨던 분들의 이제 고충이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야, 이거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마다 약간씩 그 표현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내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유대 종교에 어떤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그 기준, 도덕적 기준 이것을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의 어떤 사고력, 이성 판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어떤 그 죄성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죄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할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심어 놓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2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도덕적 기준 이것을 마음속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실들, 특히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 기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와 문명을 뛰어넘어서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든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가 서로 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그 서로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낸 것이 이 도덕적 기준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견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를 설득하려고 해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견해가 이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득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인간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책임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왔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생각들, 모든 동기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약간 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와 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또 제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목사니까 경건하게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짐작하실지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창피해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 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것의 결정체인 우리의 모든 선택들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언짢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3장 넘어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 인신 공격, 어떤 그 신학적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그 듣게 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그럼 이건 무슨 소용인가? 이게 다 소용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 유대인들의 그 논리를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이 이렇게 믿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자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얼마만큼 윤택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법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유일한 삶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도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상호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듣지 않으면 행함이 없겠죠.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행함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은 물론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지 주일날 교회 오시든지 세워지기 그룹을 가시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곧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4분의 1은 이런 땅에 떨어졌고 또 다른 4분의 1은 저런 땅에 떨어졌고 또 다른 땅에 떨어졌는데 이 모든 씨들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씨들은 2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한 160여 명의 교우분들 앉아 계시는데요. 160명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40명인가요? 40명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삶 속에서 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이 싹시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또는 설교가 지금 26분 지났는데 이제 한 3분이면 끝나겠구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후에 초래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2026년 3월 15일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에 나가서 내 말씀이 너희들에게 봉독되는 그 기간, 그 순간이 있지 않았느냐. 또 목사가 앞에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추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었고 누가 나에게 초대해 준 사람도 없어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율법에 요구하는 이 사항들이 아주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너의 행동이 그 양심의 목소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추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 톱 10. 그 중에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실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들추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마음속에 감추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도 양심의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추어 내시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숨겨있던 제 모든 의도와 생각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쌓아온 모든 공로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29절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운을 떼고 있는 것인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 하는 이 구절이 이제 로마서 4장과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설명이 될 것입니다. 벌써 이제 31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존엄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창피하고 죄송하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도망가 버리고 싶고 숨어 버리고 싶고 또 도저히 이런 삶의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감 속에서 낙심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저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맡기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